거기다 이제 15장, 16장 끝나는 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5장, 16장, 열왕기하서 15장, 16장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로 미가 예언자가 활동했다. 그래서 남유다, 이제는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북왕국은 다 끝났어요. 북왕국은 호세아 예언자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요엘서는 이제 거기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드리고 한 것이고요. 이제는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와 그 남유다 속에서 활동하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을 만나겠는데, 미가하고 이사야는 이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미가를 먼저 하냐면 이사야가 좀 길어요. 길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짧은 책 미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 순서에 있어서는 미가나 이사야가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가는요, 기득권을 쳐서 예언을 하는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재판관,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쳐서 예언을 하는데, 당시의 지도층을 쳐서 예언해봐야 먹히지 않으니까 지도층의 썩어서 부패한 세계를 온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스타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미가서.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렛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그 두 도시를 향해서 미가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게 이제 대상이 북왕국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남유다에 대한 예언자라고 봐야지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대작들, 기득권자, 가진자, 부자, 권력자, 재판관, 제사장,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비리를 폭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 알아버리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노략물이 되지 않게 하자는 거죠. 이것은 조금 좀 특색 있는 예언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지금 강조하느냐 하면 1장 2절 보세요.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그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 것이라. 근데 여기 이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말이 전혀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높은 곳에 높은 사람들이 살아요, 언제나. 그래서 이건 이제 기후나 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기후가 뜨겁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선선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잠을 자고 하는데 시간이 예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쉬고 이게 잠을 자는 주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형적인 것, 기후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높은 곳에 높은 사람들이 다 살아요. 예루살렘이 해발 700에서 800고지인데 그 산꼭대기에는 항상 높은 고관대작들이 삽니다. 그 지역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더워서 못 살고, 산꼭대기가 시원하니까 아름다운 도시, 아주 이쁜 건물들은 다 산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에 교만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찻대기로 해쳐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을 쳐서 미가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1장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아프이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기 밀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밀을 말하는 거예요. 촛불이 달 때 흘러내리는 밀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접촉하시면 그 산이 그냥 주르르 그냥 촛불을 켜서 그 촛밀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되게 된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다. 그런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5절 보세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자, 우리가 이제 그
평양을 영상으로 가끔 보잖아요. 이제 저는 평양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근데 백성들은 굶어 죽을 판인데 평양에 있는 고관대작들, 고급 당원들이 화려하게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고관대작들을 줘서 예언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2장을 보세요.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침대에 누워서 악한 생각만을 한다는 거예요.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은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저녁만 먹고 나면 침상에 누워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내일은 어떤 놈을 등쳐먹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요. 이런 인간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미가가 하는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 아모스의 설교 이런 거는 진짜 이를 득득 깔고 다 때려 죽이려고 하겠죠.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스타일이 미가의 설교, 아모스의 설교, 침례 요한의 설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누가 뭐 미가가 한 이 아모스 미가가 한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누가 이런 걸 하던가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2장 6절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이 아니라 욕으로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욕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다 우리 욕한다 그래요. 2장 11절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부자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환영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기가 만점이겠죠. 아무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만 미가나 아모스처럼 이렇게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설교는 듣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이 더더욱 어느 시대보다 그런 것 같아요. 3장을 펴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자, 공평과 정의야말로 너희가 챙겨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데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건요 뭔 말이겠어요? 목자가 양을 치면 그 양의 젖을 짤걸지가 있고 그 양젖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털을 깎으라고 맡겨 놓았는데 가죽을 벗겨버린다든지 젖만 짜라고 했는데 피를 짜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대요. 그렇게 백성들을 지나치게 우려 짜먹는다는 얘기인데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유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입에 갈빗대 하나를 물려주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잘된다 따라 아들아 잘된다 잘된다 맨날 잘된다리고 복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참된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자인지 아닌지 들어보면요 1시간만 들으면 금방 옥석이 가려져요. 맨날 이런 얘기하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밤을 만나면 캄캄해서 아무 예언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보십시오. 9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건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혼충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잘 되고 잘 되는 일만 있지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사기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경 지금까지 보세요.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눌러 내려오는데도 그런 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고 그냥
거짓말로 거짓으로만 잘 된다 복 준다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똑같지 않나요? 살다가 보면 세상이 이런 계층으로 나뉩니다. 부자들은 살이 쪄서 눈이 저렇게 튀어나오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비단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나 그 밑에 수많은 노동자들 보십시오.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사람들 보세요. 부르주아들은 그냥 저렇게 눈알이 전부 다 튀어나와서 저렇게 살고 있고 피땀을 흘려서 일하고 죽자 고생만 합니다. 아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이 미가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이 미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위에 있는 부자가 나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간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강도가 누구냐? 부자예요, 부자. 제일 무서운 강도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훔쳐간 것은 경찰관한테 신고해가고 찾아오면 돼요. 그러나 부자가 훔쳐간 거 어떻게 찾아옵니까? 못 찾아와요. 왜 못 찾아오죠? 합법적으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 부자가 어디죠? 그 부자가 누구죠? 대표적인 부자가 은행이에요, 은행. 특히 달러 은행 개인은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50개 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무슨 50개 주. 5개 주가 돼 있을 때 그거 전부 다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게 금고은행이거든요. 근데 그놈의 돈은 희한하게 딱 드르륵 하고 찍혀 나오면서 이자를 물고 나와. 그렇잖아요. 기준환율이 모든 전 세계 나라의 돈을 달러가 전부 다 이렇게 기축통화라고 그래갖고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달러가 중심의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돈이 나오자마자 이자를 물고 나오는 돈이에요. 달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자인데 이런 부자들이 환차뛰기로 해가지고선 가져가는 거를 뭘 또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그걸. 지금 한국 돈 1,300원이 넘어요. 1달러 사는데. 그 다음에 수많은 증권회사들, 하여튼, 또 이게 또 악당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판사나 검사가 공정한 재판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돈이 목표라면, 그놈도 강도죠. 의사도 정말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고 병을 치료하는 인술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는 그것도 강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가가 적나라하게 외치고 있는데, 미가의 결론은 뭐냐면,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는 참 목자가 나오지 못한다. 전부 다 우려먹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만 나오지, 진짜 목자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 동네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진짜 목자가 나온다. 누구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지금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진짜 놀라운 예언자예요. 그래서 5장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한 구절 때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유일하게 계시던 곳인데,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관에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가는 시골 출신의 예언자인데 대도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고관대적들과 악한 권력자들을 쳐서 예언을 한 그런 분이셨었어요. 근데 세상이 악해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 망할 백성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항상 달아요. 잘 된다, 복 준다. 맨날 잘 된다, 복 준다예요. 여기 미가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에게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복받는 그런 달콤한 말만 하게 되고, 그 말들이 우선은 달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에게 전부 다 팍싹 쏙는 것이죠. 쏙는 거. 자, 미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선지자로 끝까지 남아서 이사야와 함께 바른 말을 한 선지자고,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두려운 말을 서슴없이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고 외쳤던 그런 예언자였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셨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다 똑같지만 그 시대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가 위험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신들이 잘해서 복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 따끔하게 때렸으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귑거리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든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멸시해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서는요, 그렇게 좀 짧게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고요.